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기독교 절기에는 성탄절, 성령 강림절, 추수감사절 등의 절기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부활절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시작되지도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전하는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죠. 복음은 복된 소식이라는 말인데, 복된 소식이라는 말을 한마디로 설명하라고 하면 예수 다시 사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그것이 원래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이 말씀은 부활의 중요성, 부활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고 또 부활의 사실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에 수차례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은 곧바로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 후에도 예수님은 2번 정도 더 자기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보통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예고하신 내용에서 주로 고난이 많이 강조가 되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말씀하실 때마다 부활도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새벽에 붙잡히셨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6월절에 돌아가시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안 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6월절에는 피하자고 했는데 다른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6월절에 돌아가시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금요일 새벽에 붙잡히셔서 유대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그 후에 빌라도에게 또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공회에서나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의 죽을 만한 죄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장로들의 모략과 그들의 조종을 받은 무리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죽는다 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한 죄가 없었습니다. 물론 다른 죄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죽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고난과 그 고난의 의미를 말해주는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살아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토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보좌와 함께 있었도다.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과 그 의미를 아주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언대로 죽으셨고 또 자기가 예언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금요일 오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오후 3시경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일 새벽에 바로 오늘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여러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천사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의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을 때에 무덤 문이 열려 있었고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의 무덤과 같지 않아서 동굴입니다. 그래서 무덤이 열려 있다 하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의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은 여자들에게 천사는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계실 때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부활하셨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복음을 제일 먼저 전한 그 존재들은 천사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오셨고 당신을 위해서 사셨고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고 당신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은 바로 천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은 여자들에게 천사는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전해준 대로 예수님은 여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하지만 이때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 같이 있지 않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도마에게 자기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언했지만 도마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도마와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자기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눈앞에 나타난 예수님을 보고 도마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도마는 자기 눈으로 보고 확인하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한 제자였습니다. 베드로에 비해서 한참 믿음이 없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일찍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도마는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겠다고 한 것은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도마는 솔직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는 믿지 못하겠으니까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도마의 믿음의 아쉬움을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가장 많이 의뢰하고 신뢰합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은 아니라고 부정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인간과 컴퓨터가 바둑 대결을 벌인 큰 뉴스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세돌 구단과 인공지능 알파고와의 바둑 대결이었습니다. 이 대결이 있기 전에 이세돌 구단과 바둑계 사람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이세돌 군단이 충분히 화끈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패배였습니다. 인간 중에서 가장 바둑을 잘 둔다고 하는 이세돌 구단이 컴퓨터에게 진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세돌 구단과 바둑계 인사들이 이세돌 구단이 이길 수 있다고 호언장담한 것은 알파고를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자기들이 이제까지의 지식과 경험 안에서 결과를 예측한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사람들의 지식과 경험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믿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헤아려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수많은 불치병자들 혹은 고질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다 기록하려고 하면은 세상에 둘 곳이 없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봐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다가 천사의 인도로 감옥에서 나오게 됐죠. 그때 베드로는 그것을 꿈을 꾸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감옥에서 나와서 보고서 자기가 정말 감옥에서 나왔구나 하는 것이 알았던 것이죠. 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또 마찬가지로 기적이 나타나서 바울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굳이 부활하셔야 했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많은 기적을 보이시고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셨으니까 그곳으로 족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자기가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되실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혈통력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지만 영적으로 말하자면 부활하셔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했다라고 했습니다. 부활의 제일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에서 건지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이 예수님의 피로 씻겨졌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또 부활의 의미는 절대 소망입니다. 부활은 무엇입니까? 죽어도 죽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죽음은 끝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어떤 책인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절대 소망의 책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었을 때 기록되었습니다. 망했을 때 기록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의 위대함과 이스라엘 역사의 죄악에 대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반성이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기록한 책입니다. 신약 성경은 인류의 궁극적 회복에 대한 기대가 담긴 책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담은 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이런 소망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주님이시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믿으시고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죽어도 죽지 않는 절대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힘겹고 무거워도 우리의 절대 소망 되시고 힘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셔서 천사와 같은 복음 전파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